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37편은 무려 49절에 해당됩니다. 꽤 긴 시예요. 그리고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절 한 절을 다 나누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주일 예배의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무리를 해서 한 5개 정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화들 싹싹 빼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핵심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들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는데 그 성실하심을 내가 날마다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당신은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취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실하심을 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좋으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완전하고 좋고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자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그 좋으시고 완전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날마다 성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날마다 취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 고민할 게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놀라운 축복이죠. 한 5가지 있어요. 오늘 하나씩 제가 좀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4절을 볼까요? 4절. 또 여호와를 뭐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갈망,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이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 여러분에게 소원 있으세요?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으세요? 물론 그것이 내 육신의 욕심인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 소원만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천국을 향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자꾸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품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들의 그 마음의 소망, 기도 제목들이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내용보다는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막 간절히 저도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품으세요. 한번 품고 말지 마시고 계속 품으세요. 언제까지? 아이가 10달이 지나 만삭이 지나 출산할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아이를 품고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바라고 수고하고 여러분 또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목사님, 전 그런 거 없는데.
잘났다.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저는 뭐 세상 다 초월한 사람처럼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품고 사셔야 돼. 갈망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저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의 소원. 저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백천만이지. 백천만. 예? 농담으로 우리 백남준 목사님하고 친한데 백은 내가 만난 것 같고 청강수 목사님 만나 천도 만난 것 같고 만만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만시로 시작하는 성이 있나 했더니 없더라고. 만수르구나. 만수르. 중동 가서 만수를 만나겠구나. 뭐 그럼 백천만이 완성되겠구나. 뭐 이런 농담까지 만들 정도니 얼마나 거기 미쳐 있겠어. 마음의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 주님, 백천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인데 24살 어느 학교 강당 지하실에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이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씩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확신하게 되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품게 되잖아요.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니까 내가 물론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성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뢰하십시오. 두 번째 5절과 6절도 한번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나타내신다. 여러분들의 길이 있잖아요. 내 길, 여러분들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길,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하는 그 일, 여러분들의 생업, 사업, 비즈니스, 목표, 가정, 뭐 이런 나의 달려갈 길, 그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오늘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뭐래요? 여호와께 맡기래요. 맡기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는 그 길을 맡긴다고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빛처럼 나타내신다. 빛. 여러분, 빛, 스타, 할렐루야. 빛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빛처럼 나타내고 싶어요. 세상 가운데 막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 있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길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의 길, 너의 일은 너가 주도적으로 해라.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냐? 왜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왜 신을 자꾸 의지해? 연약하게.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잖아. 네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죠. 성공하는 성공 비결 같은 거 들어봐도 그렇고, 가끔 요즘에 SNS 같은 거나 유튜브 같은 거에도 보면 독해져라 이런 분들도 나오고 막 그냥 네 인생을 네가 주도적으로 독하게 살아야지. 뭘 자꾸 누구를 의지해? 너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막 살아가라는 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아니야. 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 너는 그분과 발맞춰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 그분이 너보다 능력이 있으시잖아. 그분이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 그분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맡기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주도권.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키우고 싶은 거하고 잘 키워지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잘 안 키워져요. 그 아이들을 여러분 주님께 좀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그 아이들 더 사랑한다. 아세요? 여러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잠깐 맡긴 거예요. 그 맡긴 그 아이들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저도 지금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이니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쁜지 애들 막 보면
우리 하람이 잘 자고 있어? 오케이, 고마워. 예. 이쁘잖아.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지. 내가 낳고 내 거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성실하게 잘 키워야지. 물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린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는 거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별로 능력도 없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 좀 맡겨보세요.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의 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함이 더 위대하시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는 보셨어요? 그동안? 온전히 맡겨보셨어요? 의지해 보셨어요? 주도권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쓰러질 것 같이 살아가. 쓰러질 것 같이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좀 맡겨라. 내가 너를 좀 쉬게 하겠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안에 거하라. 나와 동행하자 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못 믿으니까 그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위태위태한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세요. 그것을 날마다 먹으세요. 그것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먹어서는 안 돼요. 먹을 거리로 날마다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빛같이 만방에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와, 오늘 빠르다. 할렐루야. 세 번째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 앞에 뭐하래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어떻게 형통한다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맨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 우리 주님, 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 그러면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제 못 참겠어요. 맨날 기다리래. 그리고 유명한 말 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맨날 가만히 있으래. 여러분, 그게 정답인 거 아세요? 내 승질대로 하고 싶지. 내 감정대로 하고 싶지. 내 경험대로 하고 싶지. 내 인생 내가 주도하고 싶죠. 악인들 보면 여러분 불평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손보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지요. 기다릴 수가 없지요. 기다린다고 다른 일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도울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고 사니까 나의 성실함으로 수습을 해야지.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냐 말이지.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 보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잠잠해야 돼. 때로는 참아야 돼.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고 계세요? 지금 참고 계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실 우리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세요. 좀 쉬셨으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근데 쉬지 않고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났네. 3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문은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사실 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더 설명을 좀 할게요. 24절에 보면 37장 24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런 말이 있고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는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좀 살면서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아니 우리가 뭐 애들입니까? 넘어지기. 아니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어떤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에 너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넘어져요.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여기 보면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것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싱으로 얘기하면 한 대 얻어맞아서 다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휘청해서 다운될 수 있어. 예? 그런데 KO 당하면 안 돼. KO 당하면 안 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잖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옆에 계셔서 늘 여러분들을 지켜보다가 넘어지면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어준다.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아이들 막 다니다 오면, 어제도 제가 갈매천을 이렇게 걷는데 아빠하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딸내미가 초등학교 2학년 돼 보는데 막 앞을 나가는데 내가 벌써 막 마음이 걱정이야. 어머 어떻게 그러면서 상상이, 브레이크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위험한 곳 갔거나 할 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 주잖아요. 늘 임마누엘 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옆에 계시잖아요. 예?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여러분들 옆에 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엎드려지지 않을 정도, KO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더 나아가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도가 누굽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녀, 아들, 딸들이잖아요. 버리지 않는다. 시편 27편 10절이면 이런 말이 있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인간 부모들은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 부모들이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제자 한 명이 그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를, 아가씨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위탁해서 키우다가 지금은 아예 그냥 자식처럼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이러면 어떻게 시집갈라 그래.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안타까웠고, 사람은요 버릴 수 있어요, 자녀들.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안 버릴 거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엎드려지고 싶을 그때에 주님께서 딱 붙잡아서, 넘어지는 건 내가 봐줘도 엎드려질 수는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응원하시는 그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최근에 넘어지신 분들 좀 계시죠? 종종 넘어질 때도 좀 있고. 그런데 아십니까? 따오는데도 우리가 KO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손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엎드려진 사람들은 못 와요. 예배 자리 못 와요. 넘어졌지만 주님이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줬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25절 26절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저는 오늘 본문 중에 이 마지막이 제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물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뭐래요?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래요? 그의 자손이, 저는 오늘 자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의인의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걸식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걸식함. 밥 굶는 일 없다. 가난하지 않다. 부요하다. 풍요롭다. 의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 것이다. 그리고 꾸어주는 자로 살 것이다. 목사님 저 꾸어주는 거 싫은데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니 못 받아도 꾸임 받는 것보다 나아요. 꾸어주는 게 막 많아가지고 막 저도 이렇게 못 받는 거 있어요 가끔. 그래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이제 거기 장부에서 그냥 지워. 못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뭘. 그래도 꾸어주는 인생이 낫지 꾸임 받는 인생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다 챙기실 수 있어요? 성실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알파요 오메가. 그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성과 성실성이 붙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저분이 저렇게 목회를 잘할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될까? 가만 보면 부모 세대에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자녀들이 영적인 금수저처럼 정말 너무 잘 돼.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잘 돼.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잠깐 사무실 들어갔더니 카톡이 하나 왔어요. 저희 친형이 있고 제가 이제 우리 형제인데 저희 친형이 공무원은 아니고 뭐라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데 진급 문자를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관보라 그러나 이렇게 나온 거 이제 실장님이 되셨다고 장 실장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그 신문 기사를 딱 자기 이름 있는 걸 다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무슨 실장인가 봤더니 리스크 관리팀 실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 실장님 리스크 관리 잘하세요. 화이팅 축하합니다. 이렇게 내가 보냈어요. 우리 형이 좀 잘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잘 돼요, 잘 돼. 또 동생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렇죠? 솔직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으셨고 잘 믿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에게 잘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 그냥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 2년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전체 인생을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자녀들까지 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민유가 있는데 민유한테 너 결혼할 거야 했더니 당연히 해야지 그러더라고. 아이는 낳을 거니 당연히 낳아야지. 또 엄마는 옆에서 거들더라고. 엄마가 키워줄게 나 막 그렇게 이제 바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벌써 사위될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벌써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남친 있으면 굉장히 궁금해해요. 데리고 와봐. 그리고 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좀 우리 딸보다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1, 2년 보지 마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1, 2년 안에 승부 보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길게 보자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 아이들 걸식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우리 아이들 꾸어주는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마음. 아멘. 누가 아멘해서 할렐루야. 정말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성실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성경 말씀 제가 최대한 기억나게 하려고 말씀 워딩 자체를 많이 썼는데요. 5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 말은 그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성실하신 그분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길 행사를 맡기면 또 이루신다는 거. 빛처럼 나타내신다는 거. 세 번째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으면 참고 잠잠하고 때로는 기다려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걸식하지 않고 부유하고 은혜 베푸는 인생, 꾸어주는 인생 될 것이다. 가끔 우리가 지금은 막 꾸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자에서 은혜 베푸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꾸임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꾸어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